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병고를 여의기를 원하는 사람은 팔관제기를 지켜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약사경에 이르기를 어디서 그랬냐면 약사경전에서 얘기했다. 만약 병자가 고통을 벗어나고자 한다면 7일 낮 7일 밤 7일 동안 낮과 밤, 그러니까 7일 동안 지키는 거지. 원래 1일날 하루나 하룻밤이니까 팔관제계를 지켜라 라고 이제 약상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제 업장이 소멸된다는 거. 팔관제를 지키게 되면. 그래서 우바세 개경이 있는데 그 경전에 이르기를 팔관제계를 수지하면 오역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죄를 다 소멸한대. 오역죄는 소멸하기가 어려운 모양이라. 근데 오역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죄는 다 소멸한다고 하였다. 죄 업장을 참여하고자 하는 불자는 마땅히 팔관제계를 지켜야 된다. 우리가 업장이 없어야 수행을 해도 성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팔관제를 지키라 그랬고, 또 열반경에 이르기를, 열반경에서 부처님께서 이르시기를 바라나국에 백정이 광액이라는 백정이 있었대. 광액이라는 백정이 있었는데 날마다 수없이 많은 양을 죽였다는 거예요. 약을 죽였는데 사리부를 만나서 하루낮 하룻밤 동안 팔관제계를 받고 지킨 공덕 인연으로 명을 마친 후에 북방천왕인 비사문천의 아들로 태어났대. 백정인데 아들로 태어났대. 팔관제계를 하루낮 하룻밤 지킨 공덕으로. 그래서 중대한 살생의 업을 지었는데도 팔관제계의 공덕에 의지해서 그 업장을 소멸할 수 있었으니 다른 그런 업은 말할 것도 없다라고 그 열반경에서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횡액을 명한다 그랬어. 면한다. 팔관제계를 지키면. 그래서 자신과 가정이 편안하고 모든 횡액을 면하기를 바란다면 팔관제계를 지켜야 된다. 요새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요새 뭐 코로나 때문에 하루에 막 몇만 명씩 그런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재앙을 당하고 있는데 팔관제계를 지키게 되면 횡액을 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천왕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사천왕경에 이르기를 팔관제계를 수지하는 사람이 있는 곳은 나쁜 귀신이 범접을 못한대. 그래서 멀리 해가지고 그 팔관제계를 지키는 사람이 있는 곳에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 있어도 편안하게 된다 하였다. 그러므로 육제일에 팔관제계를 지키면 복이 더욱 증장된다. 아까 육제일 얘기했죠. 육제일에 팔관제계를 지키면 복이 더 증장된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악도를 면할 수 있다 그랬어요. 십선법계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10가지 선계경, 선법계경인데 거기에 이르기를 팔관제계를 지키는 사람은 첫 번째는 지옥에 안 떨어진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축생계에 안 떨어지고 세 번째는 악귀에 떨어지지 않고 네 번째는 아수라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팔관제계는 8가지 수승한 법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평소에 행위를 잘 점검하지 못해 가지고 악도에 떨어질 위험이 있는 사람은 팔관제계를 받아서 지키면 좋다는 거죠. 지켜야 한다 그러셨어요. 그 다음에 5번째는 복덕의 과보가 두터진데 복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시대가 어지럽고 경기가 침체되어 물가가 비싸져서 생활이 공공해지면 팔관제계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시국이 어렵잖아요.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굉장히 침체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데 여러분들이 팔관제계를 지키면 전혀 그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복덕이 증장이 돼가지고 그래서 불설호정경이라는 그런 경전이 있어요. 불설호정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거기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루 동안 팔관제계, 그러니까 하루나 하룻밤 지키는 거죠. 하루 동안 팔관제계를 지키면 60만 생에 먹을 양식을 얻는데 하루 동안 지키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 여기 대지연 보살님도 굉장히 부자고, 우리 연화수 보살님도 앞으로 부자 되겠네요. 이 팔관제계 받고 나면은. 그래서 60만 생을 먹을 양식을 얻는다고 하셨다. 살바다론이라는 경전에서, 논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세간의 국왕이 되어 인간 가운데 가장 존귀하고 자유자재하게 되는 것이 바로 팔관제계를 지키는 16분의 1의 공덕만도 못하되 왕의 공덕이 팔관제계 지키는 공덕의 16분의 1도 못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팔관제계를 지키는 공덕이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공덕은 뭐냐면 빠르게 성취가 된대. 뭐가 빠르게 성취가 되냐면 팔관제계를 지키는 것이 비록 하루 밤낮의 짧은 시간이지만 그 공덕은 매우 수승하다. 경전에 이르기를 우바선왕의 왕비가 임종의 조짐을 보였대요. 그래서 그 남은 수명을 살펴보니까 7일밖에 안 남았어. 7일밖에 안 남았는데 출가를 하고 싶었으나 왕과 정이 너무 깊어가지고 출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깊어서 6일째 되어서야 이제 허락을 했대, 왕이. 그래서 왕비가 이제 바로 출가를 해갖고 팔관제계를 하루 동안만 팔관제를 받아서 지킨 거야. 그랬더니 7일째 되던 날 명을 마치고 바로 천상계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루만 지켰는데도 바로 천상계에 태어났대요. 그리고 7번째 공덕은 뭐냐면 내 생에 존귀하게 태어난대. 우리가 참 억울하면 출세하라고 이게 그 비천하게 태어나는 거 참 억울하고 괴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에 태어나도 존귀하게 태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내 생에 존귀하게 태어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불설 보달 왕경에 이르기를 한 왕에게 일산을 드는 동자가 있었대요. 그런데 왕을 따라서 하루 동안 팔관제계를 받고 정법을 수호하고 청정하게 마음을 지킨 공덕으로 다음 생에 왕의 아들로 환생을 했다네. 그래갖고 부귀함을 얻었는데 다 숙세에 팔관제계를 지킨 인연공덕이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한 번 팔관제계를 받은 공덕, 그리고 정법을 수호하고 팔관제계를 받았으면 청정하게 하루나 하룻밤 청정하게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 공덕으로 다음 생에 왕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거죠. 존귀하게 태어난 거죠. 그 다음에 8번째는 팔관제계 계를 잘 받고 지키면 천상계에 태어나서 천상의 복락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계에 태어나는데 경에 이르기를 한 처녀가 있었대요. 얼굴이 빛이 나고 위엄이 있어서 딱 봐도 보통 사람하고 틀렸다는 거야, 이 처녀가. 그런데 모든 천인들이 보고 희유한 마음을 내었다. 석재완인이라는 그 제석천 왕이 과거에 어떤 어부의 인연으로 이러한 과보를 받았느냐라고 물어봤대요. 물어봤더니 천녀가 개송으로 답하기를 과거 가소불 시대에 팔관제계를 받아서 지킨 공덕으로 이제 천상에 태어나서 유난히 단정한 상호를 얻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과보를 단정한 과보를 그 상호로 얻는 과보를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팔관제계 수행을 하게 하루나 하룻밤을 지키게 되면 어떤 공덕이 있는가, 그리고 팔관제계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다음 챕터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팔관제계를 받을 것인지, 제가 이게 팔관제계 받는 법본입니다. 이게 팔관제계를 받는 의식 법본을 여러분들한테 나눠주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나눠주고 혼자도 집에서 어떻게 받는 것인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챕터에서 뵙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